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방글라데시일까요? 아니면 아프리카 말라위일까요? 아니면 북한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 나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죠. 시리아는 이스라엘 위쪽에 있고 터키 아래에 있는 나라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시리아가 가장 살기 힘든 나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년째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옛날에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했던 것처럼 시리아는 정부군과 반군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7년간 전쟁을 하는 동안 지금까지 거의 50만 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고 5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를 가리켜 21세기 최대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100명 가까이 되는 여성과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또 며칠 전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연합으로 시리아 정부군을 폭격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리아 정부군은 러시아가 지원을 하고 있고 반군은 미국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자칫하면 미국과 러시아가 충돌하는 세계 전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시리아가 지금은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됐지만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아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졌는데 그 당시 아람은 세계 제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널리 사용되던 언어가 바로 아람어였습니다. 지금은 영어가 국제어로 사용이 되는 것처럼 그 당시는 아람어가 국제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아람어가 많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에바다 무슨 뜻입니까? 오픈, 열려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달리다고 무슨 뜻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아바, 아버지, 아빠라는 뜻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말들이 다 아람어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그 유명한 나라 아람 나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겠습니까? 1절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렇게 돼 있죠.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 아람의 군대를 지휘하는 장관이니 얼마나 막강한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1절 중간에 보시면 크고 존귀한 자니 그랬습니다.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행복하지 못했냐 하면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1절 중간에 보시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병이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나아만의 모든 행복을 이 병이 빼앗아 간 거죠. 겉으로 볼 때 나아만은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화려한 인생이었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화려한 장군의 옷을 벗으면 그 속에는 비참한 문둥병 속살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은 마치 현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참 화려하게 살고 있습니다. 넉넉하고 풍성합니다. 옛날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왕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왕이 우리처럼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녔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왕이 우리처럼 매일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사시사철 싱싱한 과일을 먹고 살았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시리아 같은 전쟁터에 살고 있지도 않고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중에서도 가장 날씨 좋다고 하는 LA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지구상에 얼마나 될까요?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100명 중에 1등이면 당연히 행복해야 마땅한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속으로 볼 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속에는 나만 장군처럼 문둥병에 걸린 속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뜻하는 게 무엇입니까? 문둥병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의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죄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죠.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나만 장군이 이 문둥병을 고치는 과정을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둥병을 고치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죠. 자, 1번, 나에게 죄가 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입니다. 나에게 죄가 있음을 인정하라. 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수건이 깨끗하고 걸레는 더럽습니다. 그러나 현미경으로 볼 때는 수건도 더럽고 걸레도 더러운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인간이 다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병이 있는데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병을 인정해야 의사를 찾아갈 수 있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나만 장군은 자기 병을 인정했습니다. 자기에게 문둥병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자, 두 번째로 문둥병을 고치는 비결은 자, 말씀을 무엇으로? 귀로 들으라입니다. 말씀을 귀로 들으라. 2절을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랬습니다. 그 당시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수시로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종종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갔는데 그 중에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 여자아이가 바로 현재 나아만 부인의 몸종이 된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나아만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나아만 장군의 비밀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중요한 정보 하나를 제공했습니다. 3절 보시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사를 뜻합니다. 엘리사는 사마리아의 갈멜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알려준 거죠. 이 소녀는 과거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면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사는 그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기도 했죠. 그래서 자신 있게 엘리사를 추천했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귀가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를 닫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소식도 의미가 없죠. 귀를 열고 들어야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 여종이 최초로 귀를 열고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아만의 아내가 귀를 열고 들었습니다. 어린 소녀 여종이 전해주는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귀를 열고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아만 장군이 귀를 열고 들었습니다. 아내가 전해준 말을 무시하지 않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귀가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분은 귀를 닫고 있고 어떤 분은 귀를 열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세 번째로 문둥병을 고치는 비결은 빈칸 채워보시죠. 세 번째는 몸으로 행동하라입니다. 몸으로 행동하라. 감나무 아래 누워서
입만 벌리고 누워 있으면 감이 떨어질까요? 감이 떨어지기 전에 새똥이 먼저 떨어질 것입니다. 감을 따기 위해서는 행동해야죠. 작대기로 감을 따든지 나무를 흔들든지 해야 감을 손에 넣을 수 있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나만 장군 행동을 했습니다.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아람 땅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코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귀로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문둥병을 고치는 비결은 네 번째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한다고 하자 아람 나라 왕이 친히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5절 보시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편지만 준 것이 아니라 가져갈 선물까지 챙겨주었습니다.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 나아만 장군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죠. 아람 왕은 나아만 장군을 존중하고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면서 병을 꼭 고치고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금 6,000개는 그 무게가 약 52kg입니다. 금덩어리 52kg, 그리고 은 10달란트는 약 306kg이었습니다. 엄청난 선물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었는데 반드시 병을 고쳐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받고 낙심에 빠졌죠. 문둥병을 고쳐달라, 이 요청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시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얼마나 놀라고 낙심했으면 옷을 찢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왕이 크게 낙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보시면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의 집으로 인도되었습니다. 9절 보시죠.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랬습니다. 이 나아만의 행차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아람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왔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나아만 장군을 영접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보시면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코빼기도 안 보이고 밑에 사람을 보내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의 기분이 상했죠. 쬐끄만 나라 선지자가 큰 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을 이렇게 대하다니 너무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11절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 장군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 단어가 문제입니다.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 문둥병 상처 위에 엘리사가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코빼기도 안 보이고 사람을 보내서 한다는 말이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엘리사가 안 해주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에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람 나라 수도가 다메섹이었습니다. 다메섹. 아람 나라 다메섹에 좋은 강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니 내 나라에 좋은 강들을 놔두고 내가 왜 이렇게 후진 나라 이스라엘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야 돼? 그런 뜻이었습니다. 똑같은 강물인데 왜 굳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말이고 이성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뭐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왜 굳이 기독교를 믿어야 돼? 저도 청년 시절에 믿음이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당군신을 믿어야지 왜 이스라엘 나라 남의 나라 여호와 신을 믿어야 돼? 이게 뭐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말 같지만 이런 사람은 문둥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길, 구원의 이름, 구원의 방식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고 나는 내 방법대로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바로 가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내 방법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문둥병을 고치는 비결은 뭐가 들어갈까요? 끝까지 순종하라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라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병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는 자기 생각에 말이 안 되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강에 가서 몸을 씻는다고 문둥병이 낫는 것은 유치한 소리라고 거부했던 거죠. 왜 요단강이야? 왜 7번이야? 이 세상에는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유치하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복음을 전하면 유치한 소리라고 깔보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깔보는 것은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특성이 교만입니다. 잘난 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깔보고 무시하죠. 그런 교만 때문에 문둥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유치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 무식한 사람들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여러분, 노벨상 받은 사람들 중에 7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미국 대통령은 거의 100%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유치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다시 아람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행히도 부하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무슨 뜻입니까? 더 힘든 일도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데 하물며 강물에 몸 씻는 그 쉬운 일을 왜 못하겠다고 하십니까? 그런 뜻이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뭐 그렇구나 싶어서 나만 장군이 순종을 했습니다. 14절 보시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만 장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번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7번이라 그랬습니다. 나만 장군은 한 번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병이 나았나 하고 몸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2번 들어갔다 나와서 역시 몸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역시 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3번, 4번 들어갔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점점 의심이 생기고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인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7번을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습니다. 왜 7번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숫자라 그랬습니다. 완전수,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죠.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때서야 마침내 기적이 발생한 거죠.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마지막에 발생합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중간에 꼭 이런 마음이 생기죠. 마귀가 역사합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지? 왜 꼭 기도를 해야 되지? 왜 꼭 성경을 읽어야 되지? 왜 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인터넷으로 설교만 들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만 장군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꼭 요단강까지 가야 되지? 아무 강에나 가면 안 돼? 왜 꼭 7번까지 들어가야 되지? 3번만 들어가면 안 돼? 나만이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했으면 문둥병을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을 자꾸 고집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겸손한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단강 물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빈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믿음이죠.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문둥병은 죄를 뜻하고 요단강에 가서 씻는 그 행동은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라고 하는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죄의 병에 걸리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볼품없고 초라한 요단강입니다. 아람 나라 다메섹에 가면 얼마든지 더 화려한 강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든지 더 화려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논리적인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의 능력은 오직 요단강에 있는 거죠.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악을 범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해서 불뱀을 보내 심판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모세가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노소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높이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요 보지 않는 사람은 죽으리라 했습니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유치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해서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순종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죠. 신약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공중에 달린 구리뱀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보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유치하다고 그래. 무슨 구원이 그렇게 쉽냐고. 산에 가서 40일을 금식하고 3년간 돌을 닦으라 하면 아마 말을 들을 것입니다. 점쟁이처럼 10,000불짜리 구슬하라 그러면 아마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무슨 구원이 그렇게 쉽냐고 거부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 구원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쉬운 거지만 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사망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잘 믿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23절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다고 말하면 교만한 거죠.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장군이니까 얼마나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긴 칼을 차고 있었을 것이고 막 훈장도 주렁주렁 달려 있었을 것이고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 속에는 비단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칼도 갑옷도 훈장도 다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둥병을 고치기 원하신다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칼도 훈장도 갑옷도 비단옷도 다 벗어야 됩니다. 나의 껍데기 교만을 다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7번 몸을 씻어야 됩니다. 2번도 아니고 3번도 안 되고 7번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병든 몸을 씻어야 됩니다. 나아만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 보시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아만 장군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헐걸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인생도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죄가 바로 영적인 문둥병에 해당합니다. 문둥병을 고치는 길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단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보혈에 내 몸을 푹 담궈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은 나의 죄를 고치는 힘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말하면 교만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라고 하는 문둥병을 치유하고 구원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라지게 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주님,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를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라지게 했음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인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